보면은 긍휼은 우리가 막연히 아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히 영어 사전으로 유명한 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서 범죄자에게 베푸는 관용이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지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마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상은 범죄자입니다. 죄를 범한 자.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관용을 베풀고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히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아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나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원수죠. 원수에게 베푸는 관용이나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 말씀하는 긍휼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기록한 이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본래는 목동이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노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재를 보지는 않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는 어떻게 하죠? 잘 잊어버리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우리들과 다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과거를 생각한다. 과거의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주 소박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잊어버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음식 주는 거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밀가루죽도 못 먹고 주로 밥보다는 죽을 먹었잖아요. 그 당시에 부자로 살던 사람을 뭐 얼마 되겠습니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해 먹었죠. 그 죽을 해 먹고 이 죽을 쑤어 먹으면서 그것도 많이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많이 먹으려고. 그리고 이 엄마들은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남으면 좀 먹고 못 먹으면 못 남으면 남지 않으면 그나마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이럴 때도 아주 어머니가 굶을 때도 참 많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원조를 해주는 바람에 우리들이 옥수수 강냉이도 먹게 되고 그 가루도 먹고 그 빵을 만들고 또 우유도, 비싼 우유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지 않습니까? 태국이라는 나라는
쌀을 원주로 했답니다. 우리가 사 먹은 줄 알았더만은 원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그냥 그 아랑미라니까 무슨 미라니? 알랑미. 알랑미는 맛도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맛 좋은 쌀이 있고 맛 없는 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태국 사람들에게 많이 감사해야 되겠더만요. 그런데 참 쌀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이 꼭꼭 씹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쌀과 비교해서는 맛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렇게 다윗은 대단히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됐으면서도 그 음식을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는 마땅히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서 먹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겁니다. 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먹게 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주셔서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에 대한 긍휼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긍휼이 여겨갖고 나에게 먹을 주셨어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 그걸 두고 다윗은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었다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날 자기 죄가 사함받은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다. 음식 앞에서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이 범죄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말은 뭘 했다는 말이죠? 널리 나를 용서했다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음식 주셨다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음식 앞에서 다른 사람은 감사도 안 하는데 감사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감사를 하는데 자기는 이 음식을 먹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땅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땅.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다. 땅을 주신 것도 무엇으로 인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땅을 주셨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돼서 땅을 주셨다고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땅을 주셨다 그럽니다. 땅을요. 여러분, 땅이 없던 자가 땅을 가지면 어떤 그 느낌이 들까요? 한 평도 없던 사람이 땅을 얻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느낌은 어떻겠죠? 단 50평이라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땅이 없던 자가 땅을 가지면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지를 못했거든요. 돈이라고는 뭐 매달 쓰면 없습니다. 잘 먹든 못 먹든 그런데 땅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성주에다가 200 몇 평을 샀는데 제 돈이 없으니까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경매라고 나온 땅이 있더라고요. 그 땅을 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샀는데 우리 친구들 다 모아갖고 성주 어디죠? 어디 초전에 가갖고 고기 파는 식당에 가갖고 예, 그거 샀습니다. 제 돈은 100 얼마밖에 안 들어간 돈인데 그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대접을 했는데요. 한 20만 원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땅이 한 평도 없던 사람이 가지게 됐을 때 땅을 정말 인해서 기쁘겠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말이죠. 이 땅을 왕이 되면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땅을 가진 자기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땅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자기가 이 땅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졌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땅을 주셨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하고 또 다릅니다. 그냥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땅을 주셨다. 이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 다윗은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흘러 넘쳤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가르쳤냐면은 당신들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중에 당신들의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하거든 불쌍하고 어려운 교회나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요. 저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재산이 자기 것입니까? 교회의 돈이 자기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나눠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것이라면 나눠주지 싫어서 또 아까워서 안 한다고 하겠죠.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일주일에 얼마를 줬냐면은 2,000원씩을 줬습니다. 그 돈이 없어요. 아무도 돈 갖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원을 주면 식비가 일주일마다 주면 일주일에 2,000원이니까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식비가 2,500원 나가면 500원인데 그리고 그 11조 하면은 2,000원 떼면은 300원 남습니다. 300원도 큰 돈입니다. 일주일에 300원이니까요. 한 달에 1,200원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서 그 어려울 때 가르친 그 교훈을 사람들은 자기가 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또 일이 잘 됐을 때나 이럴 때 돌아보지를 않았는데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비천한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럼 비천한 처지는요 낮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이새죠. 이새. 그렇죠? 이새가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내가 왕을 세우려 한다. 네가 가서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만 제외했죠? 다윗만 제외합니다. 그리고 다른 7명은 다 불렀습니다. 8명이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다윗만 제외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이 생각에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아들이지, 왕이지 생각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다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7 다 돼도 거기 부른 아들들 아무도 하나님이 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죠. 네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양을 지키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 아들 불러라.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이 다윗은 어땠죠? 부름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기억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한 것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이 다윗은요,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찾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뭐라 그러죠? 왕이시야. 어떤 부자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다고요? 91마리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양 1마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왕이 대노하죠. 다윗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다윗이여, 당장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이 다윗이 그 비천한 때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긍휼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절절마다 그랬습니다. 136편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느 정도 자격이 없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자입니다. 당신이 법을 집행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때도 나를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보통 원수가 아니더만요. 이 말씀을,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리디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내가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원수가 아니라 이건 내가 빚진 자 이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니까, 이건 뭘 말하겠죠? 자신은 그 원수가 누구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원수가요? 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죄짓게 할 때도 어떻게 했죠? 그 마귀가 이브라 불리는 하와와 대화를 시작함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어떻게 하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은 화가 났을 때 죽여야 되는데 가인의 모든 화가 풀렸을 때 아벨을 죽였거든요. 들판에서. 그러니까 이 마귀는 늘 그러는데 여기서 마귀에게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예, 값주고요. 이게 여기에서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예,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수없이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됐죠? 제물을 드려야만 됐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윗은 그 긍휼을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면서 긍휼을,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을 여러분 관계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사람하고 관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관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고 그렇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을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애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그렇게 배고파 굶어 죽고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이 CNN을 틀어놓고 보면은 영어를요 유창하게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있나요? 책은 잘 읽는데 말이죠, 영어를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 애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여자아이도요, 선교사들이 가르쳤나 봐요.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도 굶어 죽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지간하면 가서 씨 뿌리면 씨에서 씨앗이 새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우리 가서 어지간하면 아무리 못 배운 농부라도 가서 씨 뿌리면은 삭이 나오더라고요. 나무도요, 아무리 못 길러도 자기 먹을 만큼은 나옵니다. 과일을 맺어줍니다. 예. 근데 그 땅에는 아무리 잘 심으려고 그래도 싹이 나옵니까? 나무를 아무리 잘 심어놔도 거기에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본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태어나기를 우리는 좋은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 땅에 태어났으면요, 우리가 배고파서 그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치 좋죠? 우리나라 같이 아기자기한 경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이런 나라 없습니다. 예. 그 미국도 캐나다 좋다지만은 우리 같은 경치, 아름다운 경치 없고요. 아름드리 나무나 있지요? 없습니다. 예. 골짜기, 산꼭대기, 여러분 물이 흘러내리고요. 예? 못이 있고, 예? 그 철철마다 나무가요, 잎사귀, 예? 거기서 좋은 거, 우리가 마실 좋은 것도 주지요. 공기가 맑지요. 맑은 물이 있죠. 여기서 태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저 일본 땅에서 태어나게 하지도 않고 여기 태어났어요. 지진 요즘 좀 있지만은 지진이 별로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이게 뭐 우리 의도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태어나게.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 사람들은 이 땅이 막 싫다고 그러는데요, 이 땅만큼 아름다운 땅이 없습니다. 예. 미국이 잔디 심기 보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무가 없어갖고 잔디를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요. 예. 우리는 잔디 없어도 안 심어도 풀이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풀이 뭐, 여기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문제입니다. 예. 이 다윗은 벌써 땅에 대해서요, 감사를 합니다. 땅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예? 그리고 그 땅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면서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으로부터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다. 예,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내가 이 정도로 산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예, 나에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갖고 그만큼 이루어 주셨다. 보통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길이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안 열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그거 써보지도 않고 죽는 사람 제가 몇 봤거든요. 아주 많아도요. 지식이 아주 많아도 그거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이 봤고. 예. 그러니까 누구의 긍휼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다 용서받았지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냐면은 원래가 죄인이었다 하는 그 상태의 생각을 다윗은 늘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씀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필요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이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늘 언제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윗이 교만해질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는 사람으로 비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요, 보십시오. 이 다윗이요 얼마나 그 삶이 다르냐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요, 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긍휼을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뭘 베푸죠?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이라는 건요, 입어본 사람이 베푸는데, 다윗은 보십시오. 아들들이 몇 명이 반란을 일으켰죠? 2명이죠. 아도니아하고 압살롬. 둘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들에게 뭘 원했죠? 죽이지는 말아라. 죽이지는 말아라. 이 긍휼은 자기가 입은, 하나님에게서 입은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요, 이 다윗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죠?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그 손자인 머비보셋을 어떻게 하죠? 살려줍니다. 예. 그 당시엔 다 죽여야 되는데요. 물론 요나단 자기 친구 그 사울의 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살려주고요. 머비보셋은요, 그 아들과 같이 대접했습니다. 땅도 주고 음식도 주고 자기와 함께 음식 상에서 먹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때문에 쫓겨날 때, 도망갈 때 다윗이 말이죠, 머비보셋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다윗 왕이 왕위를 다시 찾았을 때, 돌아올 때 머비보셋에게 그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런 머비보셋, 긍휼을 베풀어 주었죠. 예. 육신의 형들 보십시오. 육신의 형들은 군인, 3명이 군인으로 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아버지가 그 군대 장관에게도 떡을 갖다 주고 아들들에게도 먹을 걸 갖다 주라고 다윗을 보냈죠.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막 저주도 하고 모욕을 했죠. 그때 이 다윗이 이 개 같은 자가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지금 하면서 다윗을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도 다윗은 형들에게 대들거나 그 형들을 원수시하지 않았죠. 그 이 다윗 왕을 보면은, 다윗을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길래 솔로몬이 말이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모든 제목과 모든 보물들이 다윗 왕에 의해서 모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걸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자신은 용서받은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본래는 하나님의 그 원수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모든 자기가 가진 것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범죄한 가운데 있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긍휼로 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늘 그 과거의 자기의 상태를, 죄와 관계된 자기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죠?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의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해도, 진단을 받아도. 우리가 잘 되는 일에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그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도 누구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울이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 한 곳도 개척할 수 없는 것을 그 당시의 세계를 선교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다윗이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면, 나단이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할 때요, 왕이면서도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큼 누구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누구의 긍휼을 알죠? 하나님의 긍휼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아 가더라도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내가 여기에 깨달은 거다.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촉촉하게 하나님의 사랑과